사회의 범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검찰 내에서 오히려 그런 성범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검찰 내에 성범죄 그 피해 사례가 계속 폭로가 됐고, 지금은 검찰뿐 아니라 교수사회, 문학계, 영화계 등 사회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음을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음란과 죄악의 민낯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이 행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처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의 소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이른바 양심의 소리, 이 선한 내면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를 범하고자 할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선을 향한 내면의 소리, 죄를 범하고자 할 때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이런 의를 향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향한 마음, 양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런 선을 향한 마음, 양심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해서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본받으며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겉은 화려하나 속은 점점 부패해져가는 그런 죄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선을 향한, 의를 향한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과 가르치는 것, 그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 그들이 봤던 것들, 그들이 들었던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선포하신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각종 불치병을 치유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러한 일들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그냥 사람의 권위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면 이들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일 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어디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당장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이 상실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놀라운 기적들, 그 귀하고 복된 천국 복음들, 그것을 듣고 보면서 그들은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야, 저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저것들은, 저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인데, 그러한 내면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니, 그것을 무시하니 이제는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의 시비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그것을 하느냐,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가고 만 것이죠. 앞선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폭행할 때 여러분 아무런 마음 없이 하겠습니까? 사람을 폭행할 때 분명 그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죄악이야 하는 내면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때 안 돼, 그것은 죄 중에서 큰 죄야, 왜 그런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불치병, 난치병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호화 생활을 할 때 그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부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지, 여러분 왜 그런 내면의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높고 강한 지위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 후배들을 추행할 때 이렇게 추행하는 것은 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내면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야 할 그 선을 향한 그런 내면의 소리, 의를 향한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득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된 욕망, 자신의 그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제는 죄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죄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거나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내면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된 방향으로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의도된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 또한 대답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할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대답한 원리를 따라, 질문한 원리를 따라 다시 질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소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반대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복이 막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뭐하러 가? 에이 안 갈래.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맏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들어야 할 그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 맏아들이 겉으로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에이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 그 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내면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혹은 처음에는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가서 뭐해? 에이 안 갈래.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분명 그 아들의 마음속에 간다고 하고는 이렇게 안 가게 되면 아버지와 너와의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지. 아버지는 너를 믿고 계시잖아.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 내면의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이 가지 않은 것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된 욕심, 자신의 그런 죄된 이기심을 쫓아간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죄된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런 선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죄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한 내면의 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불순종하셨던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마음먹었던, 반대로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과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달라는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싫어요, 안 갈래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뉘우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자, 여러분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러분, 이 3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 이 3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뉘우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 후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지.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 지금이라도 가서 일해야지. 이러한 뉘우침은 죄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보다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이 일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뉘우침의 중요성을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침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순종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죄를 범했지만, 처음에는 죄를 범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났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 두 법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이 두 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더 타락하지 않고 돌이켜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뉘우치는 일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러한 뉘우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 속에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사회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뉘우침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점점 그 폭행은 많아지고 잔혹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내면의 소리, 선을 향한 이런 양심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일들은 더욱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뉘우치고 돌아섰던 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잘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멋지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향한 마음의 소리, 선을 향한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권위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내면의 소리, 선을 향한 마음의 소리, 의를 향한 이 양심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을 향한 내면의 소리, 의를 향한 이 양심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뉘우침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선을 향한, 의를 향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덧입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우리 인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된 마음이 많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은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뉘우쳐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순종했으나 그러나 내면의 그 선한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된 이기심을 따라갔던 맏아들처럼 그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뉘우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러한 죄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한 소리로의 마음의 돌이킴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어찌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소리, 선을 향한 마음의 소리, 의로움을 향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주님의 소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꼭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